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오르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골리앗 이긴 거예요. 예, 골리앗 이긴 거요. 또 다른 분들은요? 다윗 하면 생각나시는 분 없으세요? 물맷돌. 예. 또 다른 분은요? 다윗하고 안 친하십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 집에 이렇게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내는 찬양하는 다윗이 떠오른다고 했고요. 아이들은 조금 전에 이렇게 말했듯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저는요, 다윗 하면 시편 23편이 가장 많이 기억이 나요. 요한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시고 나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다윗 하면 항상 승리하는 다윗, 그죠?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인도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다윗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꼼꼼히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요, 다윗과 같이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다윗같이 되라 이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 다윗같이 사는 삶 안에는요, 정말 죽을 고비를 수천 번 더 넘기는 그런 역경과 고난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자였지만 정말로 그의 삶은 사망의 골짜기를 헤쳐나가야 했던 고난의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죠? 16장에 보면 다윗에게 무엇을 부어요? 기름을 붓죠. 자,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누구를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을 세우겠다는 것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요, 왜 양치기에 불과한 다윗을 택했는지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나오죠. 그게 무슨 사건이었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17장에 보면 그 유명한 골리앗을 죽이는 그 골리앗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가 말했던 부분이 있어요.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죠. 그 후는요,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큰 승리를 이렇게 이루고 나니까 사울이 그를 두려워해요. 자신 옆에 처음에는 아끼면서 둡니다. 하지만 그를 아끼고 사랑했던 시간은 정말 잠깐이었어요. 다윗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 승승장구하자 그 사울의 그 사랑이 뭐로 바뀝니까, 여러분? 분노이기도 하지만 질투와 시기심으로 나중에는 그것이 다윗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로 연결이 되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시도를 하죠. 그래서 수천 번 다윗은 아마 사울이 쫓아다니고 도망가고 그 정말 힘든 역경을 이렇게 다 겪어야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1절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9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몇 장만 넘기면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셨느니라 하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사울은요, 자신의 아들과 신하들이 듣는 데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털어놓죠.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드러내요. 자신의 속내를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친구 누구를 붙여줘요?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죠, 여러분? 사울의 아들이지만 다윗을 도와줍니다. 몇 번의 위기에서 그를 구해주고 살려주는 것이 누구였죠? 좋은 친구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 기도 제목이
정말 이 장면을 보면서 요나단 같은 친구 좀 붙여주셔서 잘 교제하고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하면요, 그런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주님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모든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요새 우리 삶에 예수님같이 좋은 분은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위기 때마다 주님께서는 개입하시고요, 그 도우심으로 다윗을 구해주셨듯이 우리 삶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거죠.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한숨소리 모든 것까지 다 들어주시며 여러분의 유일한 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급기야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 땅에서는 제사장 아히멜렉이요 이렇게 도와줘서 부사일생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침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죠? 미친 척함으로 인해서 또 그는 살아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23장 1절에서 14절도요 집요하게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헤렛스풀로 들어갔을 때, 헤렛스풀 광야에 있을 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4장 1절에서 14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의 삶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만만치 않았죠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다윗처럼 살게 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은요 블레셋이 어디를 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약탈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 당시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었어요? 곡식을 타작마당이라고 하니까 타작하기 위한 장소이기도 했지만 주스 때는 또 무엇이 됐을까요? 곡식을 타작했으니까 그곳은 무엇을 쌓아놨을까요 여러분? 곡식을 저장하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군량미잖아요. 군량미 맞죠? 전쟁할 때 먹을 수 없으면, 물과 음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아사해서 죽고 말죠. 그죠? 그래서 항상 적들이 쳐들어오면 첫 번째 노리는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타작마당, 곡식의 저장 창고였던 그일라라는 장소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중요한 타작마당에 누구와 침공했다고요? 블레셋이 침공해서 약탈한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꼼꼼히 묵상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헤레스풀은요 적들이 침입했다는 그 거일라와 어느 정도 거리였냐면 북쪽으로 9km예요. 9km. 여러분 9km가 뭔 거리입니까 여러분? 자전거 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가 9km 정도 되죠. 그 당시에 걸어가도 9km는 그렇게 멀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9km는 걸어가도 별로 멀지 않는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타작마당인 그일라라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다고요? 헤레스풀에 숨어있고 9km 떨어진 남쪽에 있는 헤레스풀에 있고 북쪽은 어디였다고요? 9km 떨어진 그일라라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맘만 먹으면 금방 뛰어가서 도착해서 공격할 수 있는 지근거리가 바로 그일라라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타작마당은요 내가 말씀드렸죠. 뭐 하는 곳이라고요? 타작하기도 하고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식량들이 있어서 군사적으로 아주 요충지가 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 가까운 곳이고 또 뭐가 있다고요? 군량미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라면 여러분 같았으면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일정과 같은 상황에서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중요한 보급창고가 있는 그일라에 적들이 쳐들어왔다 라고
이렇게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친구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도망간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막 대답을 안 하십니까? 단숨에 달려갔겠죠. 뒤돌아보지 않고 타장마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9km로 뛰어갔을 것 같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빌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그렇죠. 2절 앞부분에 보면 이에 다윗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은 그 급박한 상황이 있고 정말 당연히 가야 하는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요, 바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불렀는지 이렇게 알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묻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항상 묻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무엇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급박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상식이라면 쉽게 결정해버리고 먼저 몸이 움직일 것 같지만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요, 다윗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께 묻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요,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결정하고 오셨죠? 지금 텔레비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개표 방송하고 있죠. 그죠? 수요 기도를 나올지, 아니면 개표 방송을 볼지, 또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를 가야 말아야 할지, 자녀에게 무엇을 시켜야 할지, 무엇을 안 시켜야 할지,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결정을 이렇게 해야 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는요, 우리 상식으로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부분,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묻는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서는 계속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요, 어떤 길이었냐면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 묻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은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묻는 삶이라면요, 사울의 길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됐으니까 자신이 결정하는 삶이 바로 사울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꼭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구약성경 626쪽을 빨리 찾아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626쪽. 제가 PPT를 만들 수 있는데요, 좀 이 말씀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10장 13절 14절,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구약성경 626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6쪽에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첩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14절 앞에 뭐라고 하고 있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그를 죽이시고.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은요, 항상 정말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돼? 하는 부분까지 묻는 삶이었다면 정말 사울은 어땠다고요? 정말 물어야 할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이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가 결정해서 여호와께 묻지 않는 삶을 살아서 망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길은요,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는 삶이었어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은 과연 다윗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긴 것은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삶이 바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것까지 물어야 합니까? 답이 뭘 것 같습니까? 예입니다. 예. 이런 것까지 물어야 합니까?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으심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칠지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어떻게 하라고 하여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치고 무엇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죠? 그 일날을 구원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옆에 있던 사람들, 다윗의 사람들, 다윗을 추종하여서 모인 사람들, 다윗 편이었던 사람들조차도요, 사울을 피해 다니는 신세에 어떻게 블레셋 군대와 싸울 수 있냐고 반대 의견을 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다윗의 무리들은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다윗님, 우리 코가 석자인데 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분명히 이러한 난간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요,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응답을 받았고 결정했지만 주위 사람들조차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그건 안 된다. 니 지금 상황이 어떤데, 환경이 어떤데 너 그런 결정을 하니?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말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떠했는지 한번 볼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보면요, 4절 앞부분에 여호와께 뭐하고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그는 다시 물었다는 것이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더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처음에 다윗이 물었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해라라고 했다면, 이제는요, 두 번째 다윗이 물었을 때는 더 뭐하고 있죠? 명확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너에게 넘기겠다.
더 명확하게 뭐 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가면 승리할 거다. 그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께 묻는 방법이 과연 뭐예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묻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 또 뭐가 있습니까? 예배.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에게 정말 건면합니다.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묵상집을 안 사도 됩니다. 어느 부분까지 정해서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설교에 그치지 마시고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큐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묻는 것을 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께 묻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구나, 또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물음의 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도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때가 있다고요? 반대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처음 결정을 망설이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었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물을 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더욱 붙잡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을지라도, 비록 많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기라 찬송했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5절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요,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게 되었죠. 승리했죠. 두 번째는요, 가축을 끌고 왔어요. 다윗이 또 이와 같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그 주민을,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축을 끌고 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니까 블레셋 사람을 무찔렀고 가축을 가져왔다. 이 말은요, 덤으로 무엇을 주셨죠? 가축까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결과를, 열매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요, 다른 것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14절은요, 우리가 지금 읽지를 못할 것 같은데요. 다윗 자신도 사울에 쫓기고 도망하는 처지에서 이렇게 누구를 구해줬죠? 우리 자신의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고 할 때도 그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줌으로 인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을 다 구해주었죠. 그죠? 구해주었지만 근데 그 그일라 주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6절에서 14절은 배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궁경에 빠뜨리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을 쫓던 사울은요,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그일라 주민들한테 들어요. 다윗을 그일라 성에 가두어서 다윗을 잡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정말로 내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상황과 환경에 놓여질 때도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균형 있는 신앙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탄탄대로 승리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내 머리와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다시 또 물었다고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승리 한번 하고 나면 묻는 삶을 거치고 갑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고 이렇게 할 때 특별히 수능 치는 애들요, 이제 한 11월달, 10월달 되면 얘들이 갑자기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얘들 왜 이러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수능이 가까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붙잡고 싶어가지고 수능에 막 자치려고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해 안 나온 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딱 수능이 끝나잖아요. 정말 어른같이 다 차지고요. 왜요? 딱 합격하려면 더 심해요.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하다가 말아버리는 묻는 삶이 아니라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놓일지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뭐하고 있습니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까? 여러분, 답을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습관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는 삶이 무슨 길이라고요? 다윗의 길이었고, 정말 내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되었던 그 삶은 누구의 길이라고요? 사울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14절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14절 여러분 제 끝에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뭐예요?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길, 매일매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항상 묻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언제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다윗 같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었다고요?
이런 것까지 물어야 합니까? 네. 그런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삶이 다윗의 길이고, 사울은 어땠던 삶이라고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냥 모든 것을 묻지 않고 지가 결정하고 지가 다 모든 것을 결정함으로 정말 멸망했던 그 길이 바로 사울의 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울의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다윗의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항상 물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고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